오늘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학 1학년 학생들, 만 19세 학생들을 성년으로 받아주는 성년의식도 예배 중에 거행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200만 명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청년들과 젊은 층의 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안티크리스찬들, 기독교회를 질타하는 반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졌고, 그분들은 교회와 우리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무한의 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쓴 글을 보니까 실로암적인 존재라,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로암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쓰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경성해야 되고, 우리들이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은 다음 세대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인 876만 명이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바닷물은 4%의 염기, 그 소금기로도 바닷물을 썩지 않고 생명력 있게 유지하는데, 우리는 18%나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바르게 살면은 우리 사회를 사람 살만한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서 선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말 그대로 주일날, 일요일 하루만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일주일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꼬집어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 가는 주일날만 옷을 단정히 입고 성경을 옆에 끼고 찬송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고 했는데, 월요일만 되어지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일요일 하루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을 기독교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직장에서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번 주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서 사세요. 열심히 평생을 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새생명 축제 때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나 교회 다녀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셨습니까? 했더니 나 교회 안수집사야 그러더래. 안수집사 20년 동안 교회에서 다녔는데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가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는 일요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그 이후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산 제물이 되고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한 주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청년이셨습니다. 30세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셔서 3년 동안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으니까 청년 예수님으로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청년에게 전하는 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존 나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은 19세기 영국 국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었던 존 나일 목사님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중에 감동적인 글 일부를 제가 읽어드려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이여, 청년 시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라. 은혜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양심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딱딱하게 굳어가고 밭에 거듭지 밟혀 모든 생명을 잃기 전에 아직 여러분의 힘과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을 때 영원한 맹세로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라. 성령께서 언제까지 권고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성령의 권고를 계속 거부한다면 양심의 소리가 점점 연약하고 희미해질 것이다. 아덴 사람들은 바울에게 우리는 네 말을 다시 듣고 싶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였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청년회 때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고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래가 이제 늙고 병들 날만 남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제 늙고 병들 날만 남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 청년회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독후감처럼 써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그 책을 기독 학부모님들은 많이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의 가족 식사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 동안에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밥상머리의 교육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가족 식사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식사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동급생에 비해서 학업 성적에서 A 학점을 받을 비율이 2배 높고 청소년 비행에 빠질 확률은 2분의 1 정도 낮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은 연례 국경일로 매년 9월 네 번째 월요일을 가족의 날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0여 개의 중고등학교 전교 1등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냈는데 주중에 10회 이상의 가족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대답이 4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 정도의 학생들에게는 14%만이 10회 이상 가족 식사를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냥 야 빨리 먹고 가라 하고서 같이 먹는 게 아니고 한 20분 동안 아이들 뭐 성격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집안 어른들이 얘기도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휘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휘를 공부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제가 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없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3살 아이들을 2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걸 전부 얘기를 하는데 2,000개의 사용하는 단어에서 1,000개가 밥상머리에서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밥상머리의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네 가정은 어떠합니까? 누구나 밥 먹기 위해서 하루 2-3번의 시간을 내는데 그 시간을 알차게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성도 지성도 갖추어주는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밥상머리를 되찾아야 되고 온 가족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작은 기적들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젊은 교수님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서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집약을 해보고 보니까 믿음, 희망, 사랑, 안식,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 얻게 되어졌어요. 어떤 사업가를 붙들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직원들과의 신뢰 때문에 그랬던 것일지도 모르겠죠. 고등학생이 지나갑니다. 자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했더니 희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젊은이 두 연인이 지나갑니다. 자네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가고 있는 어떤 노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군인이 군에서 이렇게 군대에서 나와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뷰하느라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빠 이제 와요 하면서 어린 딸이 달려나와서 아빠의 어깨에 매달립니다. 교수는 어린 딸이 달려와서 안기는 것을 보면서 그 딸의 눈동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어서 어린 아들이 달려나오면서 아빠 오늘 시험에 우리 반에서 4등 했어요 하고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보 어서 와요 하고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는 아내에게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야, 피곤할 텐데 어서 식사합시다 하고서 나오시는 어머니에게서 안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보았습니다. 우리들 가정에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과 안식과 평화를 다 겪을 수 있는, 세상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가치관을 다 심어줄 수 있는 곳이 우리들 가정이에요. 우리들 가정에서 사람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관들을 다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런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끝냈고 2장에 와서는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셨어요. 이 거듭남, 중생,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역사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그것을 들을 때, 전에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결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님을 잘 말씀해 주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악인을 구원하시고 사악한 자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벌받아 마땅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가 잘나거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주 나쁘지 않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면 하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렇게 나쁘지 않은 죄인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보다는 더 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도 또 안 돼요. 경건치 아니한데 예수 믿게 되어졌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 이 받은 구원입니다. 받은 구원.
자, 우리는 받은 구원, 칭의, 거듭남,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루어가는 구원, 성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칭의, 거듭남, 칭의라고 하는 곳에는 성화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성화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성화가 안 들어와 있는 칭의라고 그러면은 그건 칭의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성화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영화도 들어와 있어요. 이 자라나는 믿음이 아니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셨어요. 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가 누구요?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요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받은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화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층이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자기 느낌이고 자기 최면이에요. 나는 성화는 전혀 모른다. 예수님 닮아가는 건 당신이나 닮아가세요. 이러고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느낌이요, 자기 최면이요,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뿐이에요. 정말 감격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완성의 성화이지만은 끝까지 주님처럼 살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셨습니다.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먼저 갓난아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고 약하고 미성숙하고 연약하며 무엇보다도 성장이 필요한 갓난아기들처럼 태어났습니다. 잘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러면 먼저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버릴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집스럽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성질 개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누구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내 성질 개에게 줄 수 있습니까? 개에게 주어야죠. 그거 개에게 줘야죠. 옛날에 다 주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도로 주워다가 버린 거 주워다가 그걸 내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죠. 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지고 신 사실을 믿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나도 그 안에서 죽었고 그 안에서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가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손자를 보았는데 손자가 엄마의 젖을 빠는데 야, 세상에 여기서 땀이 그냥 송송송송 맺히도록 얼마나 그냥 그거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얼마나 젖을 힘있게 빨면서 죽어라고 빨아서 먹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러던 마르틴 루터가요, 개가 자기 집에서 기르니까 있는데 자기가 빵을 먹는데 얼마나 빵 먹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그냥 쳐다보면서 먹고 싶어서
애걸복걸 하면서 앞에 서서 그거 한 덩어리 줄까 하고서 기다리는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도 사모하면서 지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신령한 젖을 말씀의 꼴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4절로 8절이지만 4절 말씀 그 중간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두 번째 그림 이미지는 산돌입니다. 우리도 산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건물을 이루는 돌들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들이 산돌이 되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고 모아지면서 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에다가 다른 돌들을 얹혀놓고 그 돌에다가 신령한 집으로, 거대한 신령한 집으로 쌓아져 나가야 됩니다. 돌들이 서로 쌓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시멘트도 필요하고 모르타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한번 보세요. 모든 벽들은 모든 벽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콘크리트를 쳤는데 콘크리트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하에서 저 꼭대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을 싸고 있는 모든 벽돌들은 모든 벽돌들이 다 연결되어지고 조합되어지고 다 연결되고 쌓여지고 그래서 이 건물을 이루고 있어요. 어느 하나도 떨어져 나오는 것이 없고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돌멩이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산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인데 모든 돌들이 건물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교회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잘 나오시는 여성이 한 분 계십니다. 한 5, 6년 동안 교회 잘 안 빠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나 등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잘 나오시는데 어느 누구와 친구가 되는지, 어느 여전도에 속해 있는지, 목사님의 신방을 받기를 원했는지, 상담을 원하시는지, 어디에 사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싹 빠져나가시는데 3부 예배는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2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2부 예배 나오시는데 그렇게 싹 가시는데 인사를 하려고 해도 눈도 안 맞춰줘요. 여성인데 독특해요. 독특하셔. 그래서 그 얘기했는데 2부 예배 때 내가 일부러 봤는데 내 얼굴 피하려고 축도 끝나자마자 빨리 나가가지고 나도 빨리 내려갔는데 나보다 먼저 나가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고 조합이 되어지고 쌓여지고 그래서 거대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만일에 그런 일이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지원하고 다른 사람이 지원을 받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신령한 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셨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갓난 아기의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산돌이 연결되어져 이루어지는 한 집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합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가질 못하고 성전 마당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누구에게 맡기냐? 제사장님에게 그 짐승을 맡기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나오셨어요. 예배자로. 예배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산 위에 높이 세워진 등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제자들로 자라나는 일과 공동으로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에서 독자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건물을 세우는 돌, 그 산돌처럼 다른 무엇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고 교제되고 서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또한 전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개인적인 책임과 공동체적인 책임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여기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을 두 가지를 묻고 두 가지를 묻는데 다 같이 특징이 있어요. 갓난아기들처럼 개인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이건 개인적인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러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나가는 모든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사회로 나가야 돼요. 개인적인 책임과 공동체적인 책임을 같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책임을 잘하는데 공동체적인 책임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전인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며 성전의 모퉁이의 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십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기뻐하고 격려하면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회개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분에게까지 잘 자라나야 될 텐데,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그리고 나아가서 산돌이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에 올려지고 또 연결되어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제사를 지내는, 신령한 제사를 지내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